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강의로 주님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역사를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며 나의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고 또한 놀랍습니다. 주님, 오늘도 늘 저희가 주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학특강에 함께 모여 공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학생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가지를 배우면 10가지, 100가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배우고 갈고 닦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귀한 재료로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또 오늘도 도처에서 매 시간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국민혁명당과 하나님이 이 모든 자유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강훈 목사님을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들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역사와 신앙 강의를 하면서 이 신학의 정의에서 신학의 정의, 신학의 대상이 둘이잖아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이 피조의 세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이 정의가 더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읽겠습니다.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아멘.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성경적 관점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나, 성경에서 이 그의 피조의 세계, 역사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게 바로 신학이잖아요.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님. 그 다음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은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어디서 나온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람에게서 듣고 싶어 하셨던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이제 한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께서 감격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예수님께 관한 것. 그래서 성경적 관점. 신학은 성경적 관점으로 둘을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부죠. 근데 우리가 역사 신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역사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역사와 신앙 제4강인데요. 주제가 오늘의 우리가 함께 다룰 제목이 뭔가 하면 역사와 나입니다. 역사와 나. 제가 지난 주에도 이렇게 방학 동안에 손 목사님의 말씀대로, 손원배 목사님의 말씀대로 방학이 굉장히 길었죠. 여러분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개강을 해서 다시 만나서 참 반갑고 또 그동안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지난주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진지 있잖아요. 진지 4개죠. 4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어디 들어와 계신가요? 청교도?
청교도 신학 특강하고 지금 평신도 설교학교.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청교도 신학 특강, 이 신학을 지금 누가 배운다는 것입니까? 평신도가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세계기독청 건립. 그렇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순서대로 얘기하면 광화문 온 앱이죠. 광화문 온 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인가요? 국민혁명당. 천만당원 조직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특징을 보면은 무엇입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평신도가 이 신학과 설교를 다 배워가지고 주님의 일에 주인으로 나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맡겨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겨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뭐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 일은 그런 특정한 분이 하실 일이야, 이렇게 맡겨두었는데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평신도 전체가 남한테 맡겨두지 말고, 그렇죠? 신학을 배우고 설교학교,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죠? 세계기독청 건립, 이 세계기독청을 세우시려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주신 성경을 알리는 일을, 성경을 어디다가 알리나요?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거점, 센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 기독청. 그래서 대상이 어디입니까? 전체입니다. 전 세계. 그리고 광화문 온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 온 앱도 이게 이제 어떤 기능입니까? 광화문 온 앱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거를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까? 교육이 되죠, 교육이. 매일 아침 10시부터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께서 국민혁명당 대학 이사장으로서 매번 이렇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 그 10시부터 하시는 그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통해서 거기에 특징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개 있지만은 우선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그동안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를테면은 이승만의 분노, 그 책 있잖아요. 이승만의 분노. 그 책은 몇 권의 책을 요약해서 몇 권의 책을 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분노를 쓰실 당시에 나와 있는 이승만에 관한 모든 책을 다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그 책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 여러 학자들, 뭐 이렇게 또 정광 목사님께서 다 이렇게 일일이 공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요약으로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게 얼마나 그 가치가 대단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그 몇 권을 이 한 권으로, 그리고 그냥 요약이 아니라 딱 각을 떠가지고 기둥을 딱 세워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오늘 학생이 한 명 늘었습니다, 우리. 우리 김정민 군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은지 청년 두 분이 지금 섬겨주고 계셔서 감사를 하고, 몇 권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청년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승만의 분노, 정광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승만의 분노를 몇 권의 책을 거기 요약해가지고 담으셨다. 기억 안 나요? 38권. 그렇죠? 38권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아침마다 하시는 그 강의가 그렇게 그 많은 지식이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이 다 함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중요한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강의를 들으면은 우리가 그 38권을 다 읽지 않아도 읽을 수도 없고 다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여기 여러분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다 잘 쓰셨고 그 다음에 그 애국운동 있잖아요. 애국운동.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사 그거를 유튜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 강의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얼마짜리인가요? 거기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5천만 원짜리라고. 5천만 원.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강의료가 내가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공부를 한 거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50분의 교수님 혹은 50시간을 목사님께서 50시간이 아니죠. 50회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셔가지고 각 교수님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워낙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목사님 알고 싶은 걸 질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배우신 또 알게 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건국사가 바로 그렇게 된 강의죠.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정광훈 목사님의 이 교육이나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강의도 어떻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것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가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제 말씀이 이 광화문 온 앱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단 뭐를 하십니까? 교육을 받으시죠. 교육. 그런데 이게 누구 교육입니까? 이 광화문 온 앱은 여기에 이제 이 광화문 온 앱을 통해서 듣는 이 대상이 여기 청교도 신학특강에 계신 여러분들만인가요? 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만인가요? 아니죠. 온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 지금 이게 이 앱 유튜브는 다 전 세계적으로 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을 통한 교육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전체라는 게 전체 그리고 이 광화문 온 앱과 관련해 가지고 그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광화문 온 앱이 여러 종류로 보면은 무슨 이제 여기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있지만은 특별히 어떤 부분에 우리가 착안을 한 것입니까? 언론이죠, 언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무슨 공중파, 뭐 지상파 이런 언론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객관적인 제대로 된 그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또 많은 사실을 왜곡시키고 그런 것이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바른 언론이 바르게 돼야지 이 국민들의 그 의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언론 부분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른 교육을 한다. 이제 이런 것이 이 광화문 온 앱의 특징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혁명당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누가 혁명의 주체가 되나요? 국민이.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 정당이라는 거는 이 국민혁명당에서 지금 그 모토로 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지금 1,000만 명의 당원 조직이죠. 어떤 당이 1,000만 명을 그 당원으로 갖고 있는 당이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체입니다. 전체. 그래서 여기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뭔가? 평신도, 또 전체, 국민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일을 감당하리라라고 기대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의 문제입니다. 전부의 문제. 아까 뭐 역사 얘기도 했지만은 대한민국 건국사 전체 그리고 우리의 현실 지금 현 주소 전체 세계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이제 특징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랬을 때 여기에 관해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청년 이승만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백성을 교육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독립정신 서문에.
한번 볼까요? 독립정신 서문에 나는, 그러니까 독립정신은 언제 쓰신 책이냐면 그 한성 감옥에서, 여러분 그 러일 전쟁,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1904년에 일어났어요. 2월인가? 그때 일어나니까 그때까지 이제 이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영한 사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어하고 영어로 된 사전. 왜냐하면 이게 영어를 가르쳐 가지고 신문물을 접하게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영한 사전을 어디까지 썼냐면 F 항목까지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지금 러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의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지금 이 사전 집필할 때가 아니고 이 백성을 깨워야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그래서 그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걱정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러시아하고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고 있는데, 인천에서 이제 그 전쟁이 터졌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국가에 우리가 식민지가 될 것이다. 이런 거를 그 감옥에서 다 염려하고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지금 이 한영자재 이런 거 만들 때가 아니고 독립정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해서 이 독립정신을 불어넣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쓴 책이 바로 이 독립정신인데, 거기 서문입니다. 서문. 그런데 서문의 대상이 누군가, 이 독립정신의 대상이 누군가, 이 책을 읽게 하고 이 책으로 교육시키려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전체 백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책에는 지명과 인명을 많이 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상 쓰는 쉬운 말로 길게 느려서 설명한 것은 옛날 얘기책처럼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전적으로 한글로만 기록했다. 한문 안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전국의 수많은 인민들, 이때는 뭐 이렇게 국민은 뭡니까?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그런 개념이 없었죠, 이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 다음 보세요. 특별히 백성들을 향해 많이 이야기한 것은 대안의 장래가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인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달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신학, 설교, 몇몇 특정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평신도 전체가 신학을 배우고 그런 얘기예요. 평신도 전체가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다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얘기죠. 국민혁명다. 이 나라의 장래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지금 특별히 이런 이 주사파 정권, 이 주사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청와대로 다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나라의 장래가 누구한테 달렸나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어떤 특정 정당에 달렸습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맡겨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혁명, 국민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정신이 지금 여기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천만당원을 우리가 조직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이 일을 위해서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2번 여기 보세요. 이게 이 독립정신이 제가 알기로 총 50개 항목으로 돼 있어. 50개. 근데 두 번째 항목이 뭔가, 첫 번째가 총론이고 두 번째가 사람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이제 딱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라의 독립 기초를 확실히 세운다.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아직 기초가 섰나요, 안 섰나요? 아직 안 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버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치 이런 일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힘써서 나서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이 하겠지 이런 얘기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하겠지. 아니면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지는 않고 말로써 비판하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생각입니까? 이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남의 일이죠. 남의 일? 남의 일. 그래서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열심히 일하는 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지금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일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이승만 그 청년 이승만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죽기까지 싸우지 않는가?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 죽기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죽은 후에 알아줄 사람 없을까 봐. 아시겠죠? 여러분도 내가 이 대한민국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기까지 싸웠는데 내가 죽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까 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은 거를 알아줄 사람이 없을까 봐 나는 죽지 못하겠다. 그런 거랑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의를 행하다가 죽은 후에 남이 아니지. 이거는 그 다음에 내가 죽더라도 일이 성사되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는데 내가 목숨을 바친 애쓴 보람도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나는 아예 하질 않겠다. 이런 두 번째 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에 거 빼먹고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죽었어요. 이 독립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다시 원래와 같은 반석에 세워 놓으려고 애쓰다가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은 후에 나만 죽고 끝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지 못할까 봐. 따라주지 않을까 봐. 이 세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나서기를 싫어하고 주저하면서 죽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러는 게 죽기까지 싸우지 않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싸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뭡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류하고 너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할래? 그런 얘기죠. 너 죽었는데 이 일이 이게 이루어지겠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만류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내가 죽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봐. 둘째, 내가 죽었는데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이 없을까 봐. 셋째, 그 다음에 셋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이거는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자세가 아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시야, 우리의 초점이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응? 여기 김건수님. 네. 낯익은 이름인데 나라를 살리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데 내 일인데 누가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 초점이 나한테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알아줄 사람 없을까 봐 염려하게 되고 내가 죽더라도 내 뒤를 쫓을 사람이 없을까 봐 염려하게 되고 내가 죽었는데 일이 성사되지 못할까 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나한테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은 이런 염려를 우리가 하면서 그럴까 봐 못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을 수가 없지요. 아멘. 네. 그래서 역사와 나, 오늘 이제 우리 강의 제목이 역사와 나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여기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역사 있잖아요. 역사가 있죠.
역사가 있고 역사는 대개 시간적으로 봐서 언제의 일을 역사라고 그럽니까? 응? 그렇죠. 과거의 일이지. 과거의 일. 과거의 일을 역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만약에 현재를 얘기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역사와 나니까 역사라는 거는 뭡니까? 역사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역사하고 나가 지금 분리된 개념입니까? 아니면 하나로 뭉쳐진 개념입니까? 역사하고 나 그랬을 때. 아주 똑똑하네. 하나죠. 역사와 나는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역사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역사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역사는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죠.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나랑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나랑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역사와 나는 보통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역사하고 나는 별개의 문제이다. 역사는 역사고 나는 나지 내가 이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혹은 이 세상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국민혁명당 가입을 권유하실 때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국민혁명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국민혁명당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여기 가입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나는 지금 내 할 일이 너무 이게 여기에 내가 온통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국민혁명당 가입은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대답을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금 나하고,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존립 위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거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없다고 보는 겁니까?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거기에 신경을 온통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은 역사하고 나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고 가면은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강의에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랬을 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하고 나를 결코 둘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과 우리 신앙의 주인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이 결론입니다. 결론을 일단은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 4강. 네, 잠깐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역사. 이제 성경은 다 뭔가 성경은 역사 얘기죠. 성경이 역사 얘기라는 것에 동의 안 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구약은 어느 나라 역사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얘기죠. 또 그러면은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11장 이전까 발베탑 이야기까지, 거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거기도 다 뭡니까?
역사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이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 이야기라는 거는, 역사라는 거는 어디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응? 그렇지. 땅이지, 땅. 제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땅이잖아요? 땅이고,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역사는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평신도 설교학교에서 정광 목사님께서 그 요즘 다루는 주제가 뭔가요? 몇 대 명절인가요? 7대 명절이잖아요. 7대 명절인데 세 가지 축이 있잖아요. 이 7대 명절은 첫째는 누구한테 주신 거라는 겁니까?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 7대 명절이 나타내는 바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죠. 구속사. 근데 이게 구속사가 이제 구원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 구속사의 특징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아주 잘했어. 이 땅에서.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다 어디입니까? 이 땅이다. 그런 얘기. 땅.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신학교에,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에서 들으니까, 신학교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논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뭐라고 논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슨 무천년, 천년왕국은 없다 이런 말도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보면 천년왕국이 이 예수님의 구속사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뭡니까? 7대 명절의 가장 마지막이 뭔가요? 장막절이죠. 장막절. 이 장막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사 중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이 구속사역이, 그래서 분명히 천년왕국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 시온산, 이스라엘이 있는 그 위에 이렇게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천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 육체를 가지고 뭐 애도 낳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면서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뭔가,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지점이 어딘가,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 아시겠죠? 그랬을 때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약, 그래서 12장 이후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인지 알겠다? 아닙니다. 그 이전도 이 모든 일들이, 천지 창조나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바벨탑 사건이나 노아 대홍수나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역사다. 그러니까 역사.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신약의 성도들의 심령에 이루어질 그런 복음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속사, 예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인가? 이 땅이다. 그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온통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 얘기입니다. 역사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시간의 시작이죠. 역사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 그 다음에 그 계시록 20장 21절이 가장 끝절이죠. 거기에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2장 21절. 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뭡니까? 인사죠, 인사.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한테 준 편지입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그렇죠?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어디 있었나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7교회 다 기억나십니까? 응?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죠. 첫 글자 에서 버두 사빌라.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광화문 온이 아니라 전국 광화문 주일 예배 다 들으셨죠. 거기에 저는 어떤 부분의 은혜를 받았냐면, 뭐 은혜 받은 포인트가 수십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책망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누구하고 누굽니까?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정도로 예수님이 칭찬하기를 좋아하시는데 뭐 이렇게 칭찬하실 말이 없으셨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책망만 받았는데 이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아주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에는 어디입니까? 에는 에베소, 서는 서머나, 버는 버가모, 두는 두아디라, 사는 사대, 빌은 빌라델비아, 라는 라오디게아. 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22장 21절의 맨 끝이 이제 인사말이다 그런 얘기에 제가 다시 보여주시면,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죠. 그건 인사고, 그러면 가장 마지막은 실제로 어디입니까? 그 위죠. 그 위. 22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처음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의 시작입니까? 역사의 시작입니다. 역사,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가장 끝절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끝나죠. 끝납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 알파와 오메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끝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그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봤을 때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고, 그럼 그 중간도 뭡니까? 중간도 뭐예요? 역사죠. 아주 잘하셨어요. 역사. 여기 아주 모범 학생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중간도 역사죠. 성경은 온통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역사의 중간을 다스리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파워포인트 다시 보시면, 성경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다 역사 이야기이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 이야기이다. 그리고 특별히 역사의 주인, 역사를 누가 다스리시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기록한 그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아멘.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다 누구십니까? 예수. 역사의 주 예수. 아멘. 우리 신앙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곧 역사 얘기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하는 역사 얘기다 하는 것이고, 제가 요즘 집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서 다음에 뭡니까? 호세아서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이 역사 신앙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눈에 띄어서 제가 이제 적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네. 다니엘서 4장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꿈대로 이제 이루어진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이 다니엘서 4장인데요. 그래서 이런 고백입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하늘의 군사가 누군가요? 천군 천사죠.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땅의 거민이 누굽니까? 우리죠.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죠. 그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도 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자가 없도다. 네, 37절. 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느부갓네살 요즘 우리가 이 7대 제국에서 배우고 있죠. 세 번째 제국이죠. 바벨론. 대단한 제국이죠. 그 첫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인 내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렇게 이 제국의 왕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했을 그때 이제 쫓겨나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제정신 들어가지고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왕입니까? 아니면 이방 제국의 왕입니까? 이방 제국의 왕인데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이스라엘만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어디만 다스린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신약 시대 우리로 말하면 어디만 다스린다고 해야 됩니까? 교회지, 교회. 교회 다니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만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방에, 그것도 뭐 아주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방 바벨론 그 대제국, 금머리죠, 금머리. 가장 힘이 막강한 그 신상 있잖아요. 거기에 금이 가장 힘이 막강하잖아요. 금머리.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왕을 내가 칭송하리니. 그래서 이 하늘의 왕이 하늘의 천군도 다스리시고 땅의 모든 거민도 다스리셔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의 왕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다스리거나 신약시대의 교회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이든지.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 그러면은 뭐를 나타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전체죠, 전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이든지 헬란이든지 그런 뭐예요? 전부죠. 전부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체를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지금 느부갓네살 이방 제국의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로서는 하나님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주인이십니까? 모든 역사에서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이 세상의 주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오. 우리 신앙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디서만 믿을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다른 말로 요일로 따져서 언제만, 주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평일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랬을 때
정치, 이거 아까 국민혁명당 그랬는데, 정치는 내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십니다. 정치는 내 알 바 아니요라는 거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지,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여할 바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디에 하나님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입니까? 교회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시지 못한,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는 관계없는 영역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 온 세상의 주인.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심각한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면, 이 나라의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교단의 장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는 심령의 위로만 줄 뿐이지. 그렇죠? 방역이나 이런 거는 뭐의 영역입니까? 과학의 영역이다. 이런 무지몽매한 말을 한 것은 뭐를 모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의 주인이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 아멘. 그래서 우리 지식의 구조. 성경을 관통하는 자,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모든 역사를, 모든 분야를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 역사와 신앙, 이 과목을 통해서 확실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정치에 관여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생각하고 진실한 신앙인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망상이다, 그런 얘기. 망상. 그런 분들은 뭐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그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듯이 이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 일을 망각하고 눈을 감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이거는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내세워서 누구를 지금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와 신앙은 한 몸인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의 주인이십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역사를 이 사탄이 밀어낸 세상 정부에게 맡기는 것은 우리의 임무의 반기입니다. 임무의 반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많은 상급을 약속하셨죠. 이기는 자.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전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로마서 8장 26절, 34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네, 여기 로마서 8장은 여러분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들을 지으셔서 이 세상에 내신 다음에 그냥 우리들이 고아처럼 살아가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겪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역사하고 신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또 성부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로마서 8장 34절 그 밑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멘.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그 요한복음 10장이죠. 양을 불러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간구하실 때 통합 전부 한꺼번에 청교도 신학 특강에 참석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한꺼번에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름 하나를 그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은지 내 사랑하는 딸, 또 김정민 내 사랑하는 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의 별명이 못한다. 모태신앙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전도사님 어느 날 전도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똑같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고 아니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면서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커서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셨다.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런 게. 그런데 지금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거를 나중에 알고 나중에 다 커서 목사가 된 다음에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때는 원망하거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 이런 거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이시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간구하시는 분이시오. 또 성부 하나님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물론 그 위에도 있죠. 위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빼고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빼고 나머지를 다 만유라고 그러는데 이 만유는 다 뭡니까? 누구의 피조물인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잘 알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떤 피조물도 어떤 피조물은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니까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뭐라고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중보와 간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역사는 완전히 하나님께 장악이 되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신앙의 주인이십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지키고 계신다. 그런 얘기 지키고 계신다. 역사와 신앙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서도 써놨는데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4장 11절. 그래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 마음을 빼앗는 거, 마음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이 역사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빼앗기고 살아가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또 5장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마음을 지금 누구한테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이토록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한다든지 사람한테 속해서 살아간다든지 그런 얘기죠. 아까 무슨 음행과 뭐 새 포도주와 이렇게 우상한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종노릇을 하거나 그런 얘기죠. 이 우상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을 하거나 이렇게 살아가선 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지금 누가 지키고 인도하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늘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도 천국을 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의 기록 동기. 두 번째, 역사의 기록 동기. 네,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누구의 교훈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교훈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다 역사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인도하시는가? 이게 이제 온통 성경은 역사 이야기인데 이 역사,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그 동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동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미리 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구약의 별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누구도 보라는 것입니까? 신약의 성도들도. 아멘.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역사가 기록되었다.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런 건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쭉 밑으로 해서 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 얘기죠? 역사 얘기잖아요. 그때 모세와 함께 이제 어떤 일을 했나, 이게 지금 출애굽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왜 기록했나? 그 11절,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이게 경성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라 그런 얘기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한테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이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경계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요즘식으로 말하면 러브 카톡인가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러브 메시지, 문자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이죠? 성경.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아멘.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역사를 기록하셨죠. 성경이 다 역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뭐를 가지게 합니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내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게 되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안위,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 가운데 누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 성경에 쓰여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랑 연결된 것입니까? 나랑, 나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리고 성경 읽는 내가 인내를 가지고 성경에서 안위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역사하고 신앙은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는 옛날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역사는 바로 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는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가요?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가 거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설교 말씀을 들었냐면은, 정강 목사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2002년에 11월 달에 추수감사 주일 전주일에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2002년 11월부터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방송을 이제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38년대 병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2002년. 2002년이면 지금부터 거의 몇 년 전입니까? 20년 전이죠? 19년 전. 그때 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니 그 목사님 설교 얘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제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몇 사람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응? 몇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죠?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잖아요. 거기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지. 이 38년 된 병자 한 명이고 그런 얘기죠. 한 명이다. 그리고 왜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누워 있었나요? 많이 누워 있었냐면 이 연못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물이 동하기를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물을 한 번씩 줬는데 그 물이 동하기를 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병 고침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본 것입니까? 베데스다 연못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병을 고친다. 이렇게 지금 알고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병이 나았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상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상이죠. 예수님의 표상이고 그림자죠.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연못에 지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고 계속해서 진짜가 맞는데 요즘 무슨 진짜가 나타났다. 그게 무슨 영화인가요 뭔가요? 하여튼 예수님이 진짜 이 표상이 가리키던 그 그림자가 가리키던 실체가 실상이 진짜로 왔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진짜를 못 알아보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표상과 그림자를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서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로 가리키던 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몇 사람뿐이었습니까? 이 38년대 병자 하나뿐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뿐이었다. 응?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뭐를 좋아한다는 겁니까? 이 습관, 자기들이 계속해서 그렇다고 믿어온 그 습관. 그래서 진짜가 왔을 때도 이 진짜의 눈을 돌리기보다는 자기들이 이제까지 믿어온 그 습관이나 그 그림자 거기에 매이기를 좋아한다 그런 그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주제의 말씀이고 그랬을 때 그 예를 드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노뱀 있죠. 노뱀. 응? 노뱀이 무슨 사건인가? 민수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전염병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전염병이 아니라 불뱀한테 물려서 죽어갈 때 이제 모세가 구리뱀을 노뱀이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제 매달았더니 이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아났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구의 표상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표상이죠.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노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뱀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이제 그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뭐를 좋아한다는 것입니까? 그 표상과 그림자. 그래서 그 안에 실체는 간데 없고 온데 간데 없고 이 노뱀이 무슨 그 특별한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 노뱀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노뱀이 우리가 병에 걸렸어? 그러면은 노뱀을 쳐다보면은 나으리라. 이렇게 노뱀 자체를 미신이죠. 우상화 시켜가지고 섬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 진짜가 나타났다. 국민혁명당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노뱀 자체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노뱀을 히스기야때죠.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또 그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 그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이 누굽니까? 그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 거기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다 보고 어디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까? 성전에 가면. 그래서 1년 동안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죄 짓고 살다가 성전에 가기만 하면 이 성전 자체가 자기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성전 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처럼 떠받들었다는 거. 우상처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진짜가 왔을 때도 어디에 매여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까? 표상과 그림자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자세가 어떤 자세라는 겁니까? 어떤 자세인가 하면은 옛날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때 있었더라면, 나도 그때 살았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저 성령 세례 그 마가의 그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중에 내가 그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사실을 부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읽지 않고 옛날에 그때 그 장소에 그 사람들의 그 시간에 국한된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런 얘기죠. 생각을 하면 그 성경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 성경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승천하셨지 라고 해서 이 예수님이 없어서 아까 제가 어렸을 때 저처럼 섭섭해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읽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전에 20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그래서 그 시대로 끝난 그런 역사 지나간 역사로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 아멘.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 아멘. 그래서 그래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실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나요?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계십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께서 누구로 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그런데 이 성령으로 와 계신 성령이 실체이고 실상인데 이 성령은 거부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때 있었더라면 아까 베데스라 연못가로 말을 하면 예수께서 지금 오셨는데 예수님을 붙들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가장 멀리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성경은 다른 말로 뭡니까? 역사죠. 역사.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 역사는 오늘 나에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역사는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성경이 역사 이야기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까? 나하고. 그래서 역사는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끝난 일로 완료된
물론 역사는 다 완료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역사가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와서 그 역사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역사의 모든 사건도 그 역사가 축적된 이러한 시간 위에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역사에서 굳어진 형태하고는 다른 형태로 그 역사가 굳어졌다면은 지금의 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이 기반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아시겠죠? 나의 존재 기반이 어디입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역사가 지금까지와 같이 전개되지 않고 다르게 전개되었다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는 다 나랑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다 나랑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표상이나 그림자를 붙들고 사지 마시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곁에 실체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 아까 로마서에서 봤듯이 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재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이것이 실체입니다. 역사의 실체. 그래서 역사는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 문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실체로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이 역사를 실체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그거 띄워주세요. 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누군가면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 교부죠. 교부 중에 한 명인데 말하자면 이제 이 칼빈주의는 뭐 칼빈의 사상이 아니라 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역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발이 두 개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칼빈주의는 다리가 두 개다. 다리. 칼빈주의에는 다리가 두 개가 달렸다 그런 얘기예요. 기억 안 나십니까? 무슨 론과 무슨 론인데 기억나세요? 응? 눈을 안 마주치고 있는데 시킬까봐. 예정론, 그렇지? 예정론하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섭리론이죠. 섭리론. 그래서 이거는 뭐 칼빈이 말했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둘인데 이 예정론하고 섭리론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인간 개인 영혼에 관한 것이고 섭리론은 뭐예요? 이 역사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실 때 개인 영혼에 그리고 개인 영혼의 구원에 그리고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이제 행사하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굽니까?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바울.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어거스틴. 그 다음이 칼빈. 그렇죠? 그 다음이 아브라함 카이퍼.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한국에 와서 이 칼빈주의 그 성경 신학자는 박윤선. 그렇죠? 또 조직 신학자가 누굽니까? 박형룡. 그래서 이분들한테 배우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정성구 총장님. 그렇죠? 요즘 시대는 누구십니까? 이분이. 이 계보의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이 계보의 선 이 정통 신학이잖아요. 정광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레니우스를 설명하느라고 그런 건데 이레니우스는 이제 어느 정도에 속한 분이냐면 이 시대에 속한 바울과 어거스틴 사이에 아시겠죠? 그래서 세 명을 얘기를 하는데 터툴리안, 오리겐,
이레네우스. 이레네우스가 가장 시기적으로 앞서고 그 다음에 터툴리안, 오리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시간상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레니우스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유명한 게 뭔가 하면 대속론입니다. 대속론. 여기 다시 띄워주세요. 대속론인데 대속론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렀다 그런 얘기죠. 대신 값을 치렀다. 근데 이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recapitulation이라고 그래요. recapitulation. 그래서 re라는 거는 re는 무슨 말인가요? 다시 그런 얘기죠. 다시. 그 다음에 capitulate는 이렇게 밟아간다 그런 얘기야. 밟아간다. 그래서 이레네우스가 뭐를 이렇게 심각하게 주목을 했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무슨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던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레네우스가 주목한 게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토록 간절하게 괴로워하시면서 그토록 고심하시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나 그런 얘기예요. 왜 그토록 이렇게 괴로워하셨나. 그랬을 때 이레네우스가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게 바로 대속론인데 대속론이 뭔가 recapitulate 다시 밟아간다. 뭐를? 인간 한 사람의 죄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직접 겪어서 다 용서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주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셨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이레네우스의 대속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금 치르신 거잖아요. 죄값을 어떻게 치르셨냐면 한 사람의 죄를 다 직접 하나하나 다 대신 치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토록 괴로워하셨다 그런 건데 한 사람이 한 가지 죄만 짓나요, 여러분? 아니죠. 한 사람이 수만 가지 죄를 짓죠. 수만 가지 죄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만 주님께서 대속하신 게 아니죠.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인류에 또 한 사람이 지은 한 가지 죄를 다 각각 다시 밟아가시면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토록 주님께서 괴로워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레네우스의 대속론입니다. 대속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제 저자이신 민경배 교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하신 말씀은 이제 이 예수님의 대속론을 보면서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대속인데 우리도 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런 얘기. 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대속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남이 겪는 일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구의 일로? 내 일로 그렇게 겪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 민경배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늘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내일 1, 2교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반갑게 뵙겠습니다.